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제목이 용서하고 화해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이란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무리 성인 군자의 반열에 올라가도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나약하고 넘어지고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용서가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지금 한 상태에서는 마음속에서 다 여러분들이 화해를 이미 해놓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의 본문 말씀에서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이미 다 그 순간 용서하고 화해를 한 상태에서 13년 후에 17년에 노예로 팔렸는데 형들한테 13년 후 30년에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오늘 용서하면 내일 화해시킬 수도 있고 또 즉시 화해시킬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2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3주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오늘 요셉이처럼 긴 13년을 또 기다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용서하고 요셉이는 화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13년 후에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만드는 이러한 장면들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즉시 용서해야 됩니다. 즉시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서도 나는 저분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화해했다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굳게 믿고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이 죄의 먼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번에도 저기 남쪽 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대자연은 꼭 하나님의 넓은 품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타닥 불이 나서 다 산천을 다 태우지만 바로 올봄에 울긋불긋 온갖 꽃대고래 잔치가 그 불탄 산야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자연이 다시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인간들이 잘못해서 불을 냈지만 화해시켜 주셔서 정말 울긋불긋 꽃대고래 잔치를 그 산야에 하나님은 그 자연을 통해서도 펼쳐주시는데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용서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고 사심을 얻되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도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성령님을 해방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시켜주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성령 해방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지금 온갖 세계와 한국을 힘들게 하는 이만희 교주, 신천지, 그 따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기 때문에 사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은 그 즉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 그 말고는 주님께서 99.9%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과도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용서하고 화해하며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것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도 화해하고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부족함에도 오늘 내일 모레 더 주님을 닮아간다 라고 이렇게 화해하면서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고 여러분 스스로와도 부족함 많아도 자신과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셔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화해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많은 죄 있었지만 그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안아주시고 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원히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많은 인간들 때문이요 우리 성도들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믿는 성도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다, 나았다, 질병이 고침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화해를 이룬 우리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에 목욕 제기하고 또 비누를 칠하고 또 머리도 감고 비누로 샴푸로 또 이렇게 향기도 내고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오는데 비누가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 씻어줍니다. 먼지가 우리 모르게 쌓인 먼지들을 다 씻어줘요. 그리고 비누로 다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을 와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뒤돌아보지 말자, 앞만 보고 살아가자 라고 씻어주면서 성령 하나님의 향기를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더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 피아노를 만들고 바이올린을 만들 때도 가장 상처 많은 녹기 산맥 고산에서 그 폭풍을 맞는 재료를 원목을 갖고 와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들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상처 있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큰 일을 정말 로키 산맥의 고목이
피어서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나는 성령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향기로 세상에 퍼뜨려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 얻어야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신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의로운 신분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힘으로 된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된 것을 알고 오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서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용서하고 또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더 화목하도록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가족도 또 인간관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다가가고 더 멀리 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신분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그래서 자녀가 된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더불어서 먹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며 우리 속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멜트라드 목사님은 과거에 이 죄인된 삶을 회개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과거에 큰 이 죄를 저질렀는데 술 중독에 마약 중독에 심지어 그래서 딸까지 부양을 하지 못해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무디 부흥회에 참여해가지고 크게 회개하고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회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목사님이 되어서 평생 동안 아픈 사람을 씻어주고 상처 많은 사람을 어우러주고 자기 그 옛날에 그 많은 죄 때문에 온전한 훌륭한 목사님으로 생을 마쳤다. 젊었을 때는 마약 중독, 성 중독, 온갖 나쁜 일을 다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자 기적의 역사가 이 목사님에게 펼쳐졌다라는 유명한 이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작사했어요. 시를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은 영국분으로서 노예를 팔아서 말을 안 들으면 대서양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그 자리에 산채로 손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수도 없이 던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나중에 온갖 회개하고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찬양한다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고맙다고 평생을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간증은 유명한 일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오늘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들이 힘쓴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은 나를 또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하면서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이 로마서에 와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화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힘들고 어렵고 부도난 내 친구들 내 가족들한테 가르쳐주면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고 화해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용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갖도록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많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화해하고 자신을 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한 번 회개한 죄는, 과거의 죄는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지,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지 하면서 과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늘 회개하잖아요.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말씀드리면서 회개하고, 그것은 다시 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지금 지은 죄, 지금 지은 죄는 우리가 꼭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도 짓지 않도록,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지, 과거에 한 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꼭지 물을 때부터 그냥 엄마 아프게 했던 그런 죄까지 다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오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다가올 죄를 짓지 않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미리 회개하는 그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월호를 이 사고를 일으킨 유병헌 그 구원파가 2단 중에 2단입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다. 이런 잘못된 신학 때문에 신천지, 구원파, JMS 정명석, 한국의 이단들이 자칭 예수가 50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성령 보혜사라고 하면서 하는 이단들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오늘 이렇게 좋은 건전한 교단에서 예배드리고 건전한 교리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책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오늘 지은 죄, 미래 지을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옛날에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많을지라도 하얀 눈송이같이 하여 휘어질 것이요 진홍 붉은 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회개한 죄를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도 화해하고 용서하며 오늘부터 꼭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성도들을 끝없이 지금부터 용서하고 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요셉이처럼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용서하고 화해하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들을, 성도들을 끝없이 잘못한 것들을 오늘부터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어주고 화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 못할, 성령 해방죄 빼놓고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웃을 끝없이 지금부터 용서하고 화해하며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꼭 사셔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 축복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잘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세계적인 의학 용어 하나 있습니다. 그 의학 용어가, 세계에 없는 의학 용어가 이 한의 병이 있답니다. 한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남편한테 핍박받고 고통받고, 또 요새들은 아내들이 막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고 막 이 세상이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이 고통 속에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각종 암이 많다고 합니다. 각종 암이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각종 암이 우리 몸속에 더덕더덕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이처럼 즉시로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 화해하고 삶을 살게 될 때 놀라운 남은 인생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지은 이웃을 저와 여러분들은 끝없이 용서를 오늘부터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되도록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잘 되는 거, 요셉이처럼 내가 성공하고 내가 큰 복 받는 사람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께서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신분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런 처절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6.25 전쟁 같은 처절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지구가 끝날 때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부족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과 어린이들한테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총이라도 들고 싸우러 나가지만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힘이 약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린이 여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을 준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관계도 더 좋아지고 다시 우리를 고쳐나가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성화의 과정까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해서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보면은 먼저 나의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들보, 대들보가, 죄의 대들보가,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고 더 낮아지고 섬기고 더 존경해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장애인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오른손을 잃어버려서 오로지 자기는 희망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전체 수석을 했어요. 수석을 해가지고 이제 총장님한테 총장님 상을 받으러 나가는데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하객들은 그 사람이 이 장애인인지를 모르잖아요. 다 옷을 입고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건방진 놈이 따로 없네, 모범생이 저렇게 한 손으로 받네 하면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이제 사람들과 그 총장님이 이 모범생은 사고로 오른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받은 것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할 때 다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깊숙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 성령 해방죄 빼놓고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은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을 몰랐던 공자도 3인행에 필요하사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내 스승이다. 막 태어난 응애하는 아기도 그 사람한테 순수함을 배우고 나의 스승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공자님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베껴놓은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을 3인행에 필요하사은, 이렇게 그 옛날에 중국에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성경을 베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나가게 되면 놀라운 요셉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왜 시간은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오늘 15절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면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한은 큰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용서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도 즉시 용서하면 그 독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이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아요. 남자들은 쉽게 서로 싸우다가도 탁 까부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것이 내성적이라서 꼭 품고 어디 늙을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이래요. 늙을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늙을 때 내가 너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그것을 품고 있어서 더 많이 여자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온갖 근육통, 온갖 몸이 그것이 독소가 돼가지고 몸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오래도 살지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독소를 품어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더 나가서 화해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 한을 품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낸다. 그리고 평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고 코로나19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아간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죄악의 공해지대에 살고 있어요. 부족한 인간, 이 죄악의 공해, 얼마나 심한 이 죄악의 공해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부정, 부패,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10절에 그래서 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죄악의 먼지가 우리 가운데 늘 다닥다닥 붙어오고 내 이웃에게, 성도들에게도 붙어오기 때문에 끝없이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죄악의 먼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주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490번 하루에 490번 끝없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루에 490번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고 그래야 내가 잘 된다. 그리고 가정이 잘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끝없이 용서하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다 이루었고 화해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부러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죄 짓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먼저 나의 들보와 대들보를 바라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 라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처럼 용서하며 화해하고 살면서 승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큰 요셉이처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성공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면서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형님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들을 구원하려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용서하고 화해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요셉처럼 용서하며 화해하고 살면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꼭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남은 인생 꼭 용서하며 화해하고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사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1절에 이 요셉의 대용서의 장면이 창세기가 끝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 창세기를 마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아라고, 그래야 요셉이처럼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마쳐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을 때 즉시 용서하고 이미 마음속에서 다 화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꿈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하고 13년 후에 형들과 같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 17절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슬피 울었더라. 모든 형제들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발견하고는 놀래가지고 우리한테 보복할까 두려워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다 용서라고 유언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17절에 형들이 거짓말하는, 형들한테 이런 얘기 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어가지고 말을 했지만 이미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갈 때 그 한많은 순간 하나님이 미래에 크게 쓰일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진 감옥살이 또 모든 시기 질투를 극복하고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하고 화해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본문의 말씀 50장 18절 21절에 그 유명한 정말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노예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노예로 판 그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가족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좋게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장학금을 주고 양식을 주고 다 길러내겠습니다 하고 그 죄 많은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해 주었더라. 용기를 주고 같이 힘을 내서 살아가자라고 용기를 주었더라 라고 하는 이 대화해와 용서의 장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장인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미 마음속에서 다윗은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미 아버지 장인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화해했습니다. 그 부하들을, 장인의 장수들, 오른팔 왼팔 장군들을 다 이미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고통을 당하고 도망다니면서 할 때도 같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면서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받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이루하여 주십니다. 5절의 성경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내 축복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면 큰 축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것 다 용서하고 살아가서 미래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말을 키웠는데 말이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는데 그 몽골 땅 그곳에 중국 북방 지역에서 말을 키우는 곳에서 말이 나가서 슬퍼하고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을 때 슬퍼하지 말고 울 필요도 없어. 또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오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앞말이 나가가지고 여러 마리 순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그냥 말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세옹지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뒤에는 큰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대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끝없이 하고 원한과 미움은 즉시 버려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낼 수가 있고 가정의 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느니라. 오늘부터 이제 또 우리가 가려주고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고기가 가득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나가게 될 때에 더 좋은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또 내 인생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구원이 없다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요셉이처럼 우리가 실천할 때에 끝없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다윗처럼 왕 삼아주시고 요셉처럼 정말 가장 내각 책임제 수상 국무총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용서하고 화해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이웃을 끝없이 지금부터 용서하고 꼭 사셔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셉처럼 용서하며 화해하고 살면서 꼭 이기고 승리하여 큰 축복을 받아 성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남은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하나님 원합니다.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이 있어도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시고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